예,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시 교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읽고 꼭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2025년도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해서 지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은 일 같았는데 또 나쁜 것도 있고 또 나쁜 일 같았는데 또 그 중에 좋은 일도 있고 뭔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제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이제 저자가 말이죠.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로빈슨 크루소를 소개합니다. 로빈슨 크루소 잘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로빈슨 크루소가 누구죠? 배가 파손당해서 무인도에 정착했던, 그죠? 로빈슨 크루소, 그죠? 무인도에서 정착하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가 말이죠. 하루하루 생활을 이렇게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일명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 일기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무인도 섬에 이렇게 버려지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다가 배가 파손당해서 외딴 섬에 던져졌을까? 그건 참 나쁜 일이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배가 파산될지만 바다에 익사하지 않은 것,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딴섬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옷이 없는 거죠. 그죠? 배가 파손당해서 말이죠. 이제 죽을 판인데 짐이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외딴섬에 말이죠. 날씨가 더워서 옷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참 좋은 거다. 그죠? 간혹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올 때 엄마 나 오늘 뭐 입고 갈까? 이거 입고 가라. 나 그거 싫다니까요. 나 옷이 없어서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그죠? 옷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또 뿐만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는 말이죠. 외딴 섬에 이렇게 버려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도니까요. 무인도가 어떤 섬인지 아시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섬이잖아요.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말할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러나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누구랑 이야기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니까 그것은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파손해서 이제 멀리 배가 말이죠. 파손당해서 항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나쁜 일이지만 해안가에 이렇게 배가 자신이 던져져서 말이죠. 자신이 필요한 거 그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참 좋은 거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한 해를 이제 지내오면서 또 우리가 지금 이게 나빴다 힘들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말이죠.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우리 가정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또 내 건강이 받쳐주지 못해서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나는 안 돼.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험 본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죠. 시험 잘 보셨나요? 예. 시험 우리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그죠? 너무 실망이 되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승진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이렇게 낙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그 가운데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쁜 일들 가운데 좋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좋게 생각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에 모든 것에 잘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상을 바꿔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어떤 절기요? 6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반년 동안에 감사했던 그런 맥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해야지. 그죠? 저는 우리 금년 한 해를 우리 감사로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초막절이고 오늘날 우리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그죠? 어제 이제 이렇게 양재대로를 쭉 오면서 길가에 말이죠. 은행 또 나무들이 단풍이 얼마나 어우러졌는지 저희 집사람 보고 말이죠. 저기 보라고 단풍이 너무 멋있다고.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힘든 기억도 있지만 생각이조차 실은 어떤 일도 있었지만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물들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물들이는 것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벽에 말이죠. 11월 달 달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11월 달 달력의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저는 그 성경 구절 벽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 보면서 말이죠. 염려할 것이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가능할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 아닌데 감사하는 척 하란 말인가? 아니 슬픈데 마음 상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감사하란 말인가? 뭐지? 그 벽을 보면서 그 흙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힘들었던 거 감사하라는 뜻일까요? 속상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손해봤던 것, 그죠?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체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그 뭘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죠? 그 자체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또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또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대치동에서 삽시다. 제가 이렇게 은퇴하게 되면 어록을 쓸 겁니다. 그죠? 수색 가는 버스 타지 마십시오. 그죠? 대치동에서 삽시다. 그죠? 우리 인생은 대치하는 거거든요. 감정 대치, 상황 대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치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고백합니다.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불편한 관계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07편. 예, 우리 2절 말씀, 1절, 2절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누구의 손에서요? 대적의 손에서. 대적이 누굴까요? 그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죠.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면서 지은 노래요 감사거든요. 그 대적.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 해 동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 어떤 참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뭐 직장에서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이웃에서 있을 수 있고요. 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면서 견뎌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럴 때 말이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셨다는 거. 저도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잘 빠지는 편이거든요. 헤어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신, 건져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저자들이 말이죠.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공통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시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한동안은 계속되다가 그냥 상에 따라서 끝난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거죠. 그죠?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따져보고 좋았던 것이 많으면 그래서 감사하고 나빴던 것이 많으면 감사가 안 되고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시는가. 또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해줄까? 뭐 사줄까?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로는 doing이 아니고요. being이 중요합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설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가장 힘들어 하실 때, 사포도 나서 그 많은 재산, 땅, 농장 다 이렇게 뺏기고, 전세방 얻어서 말이죠. 6시만 지나면 바깥 출입 못하는, 왜냐하면 그 바깥쪽이 시계방인데, 그러면 문을 잠그면 나오질 못하세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잘 나갈 때 돈 좀 챙겨서 그래 하면 너희들 고생 덜 할 텐데. 그러면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통해서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아버님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섭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님은 제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저희 아버님 눈에 눈물이 글썽한 모습들.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어 안타까운데 자녀가 말이죠, 그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또 힘들 때 감사해라. 이전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 1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시편 107편 1절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어떤 때는 저희 냉장고에 말이죠, 우유를 사다 놓고 한 달이 지나도 말이죠, 그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섭섭할 때 있죠. 저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자살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남들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도 코 일어난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죠? 그 부분으로 보면은 잘 몰라요. 우리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다 조립이 될 때 말이죠. 야,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분이시구나. 우리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참 바벨론은 포악한 그런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롭히고 노예 생활하는데 말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그까지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타지에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든 시간들. 근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죠. 뭐 그렇게 점령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주위만 바뀐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 너희들이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 그죠? 이런 칙령을 내린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관계가 좋아지나요? 불편해지나요? 어떻습니까? 40대에 넘으면 말이죠, 중년이 되면 관계들이 불편해집니다. 그 친구들이 말이죠,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전에는 뭐 마음도 잘못 그랬는데 자꾸 이게 깨집니다. 그게 정상이죠. 관계의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죠.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한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뭐 고민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들의 진로 문제, 성적 문제, 또 그리고 취업 문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어디로 갈까?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은 또 중학생들부터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요즘 지훈이가 그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지, 그치? 고민도 많고. 그럴 때죠. 그죠?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OECD 국가 가운데 말이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말이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 부분입니다. 얼굴 부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 성형수술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외모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부모님과 그런 갈등,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말이죠,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 갈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학원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청소년도 그렇고, 참 아이들 표정을 저는 늘 보는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밝고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 어둡습니다. 애 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냥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 보고 싶은데 뭔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마음으로 울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 그죠?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정신 고민도 많습니다. 특별히 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우리 총회 청소년들에게 왕따에 대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합니까? 왕따 당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요. 막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그냥 울면서 집으로 오는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말이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이 언제죠? 떠올려 보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말이죠.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기회가 됐네? 그게 복이 되었네?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빴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좋았다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는 그 부분들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게 인자하시면 영원하다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인데요. 참 요셉의 인생은 나빴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요. 가정에 또 배다른 형들이 말이죠. 자기를 미워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여기 하나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뭔가 살만하니까 생각지 않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요셉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빼줄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노예로 섬길 때도 형통한 자가 되고. 뭐가 형통한 겁니까? 그죠? 형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요셉이 감옥에 이제 갇혀서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이 좀 많이 배운 사람 같고 좀 인텔리한 분들이 감옥에 들어오죠. 바로왕의 술 맡은 간은 떡 굽는 간은.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두 간수, 지위가 높은 두 간수들이 하루 아침에 말이죠. 눈을 떴는데 표정이 영 밝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요. 근데 말이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요상한 꿈을 꿨거든. 뭔가 개꿈이나 돼지 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연이 있는 꿈 같은데 한번 들어보게. 그래서 꿈 이야기를 쭉 해주네요. 요셉이 그건요, 사흘 후에 선생님이 이제는 바로왕의 그 술 맡은 관으로 복직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 설마 그럴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가는 날 말이죠. 요셉이 부탁했죠.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선처 부탁드리고 꼭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새 많이 기다렸거든요. 몇 년 동안요? 무려 2년 동안 말이죠. 술 맡은 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다 바로왕이 말이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또 그 꿈도 요상한 꿈을 꿨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생각났죠. 맞다.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한 그 요셉 있잖아. 요셉을 불러드리면 되겠네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서 일약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죠? 감옥에 갇히고 꼬이고 잊어버리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셉에게 나타났죠.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 7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방황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방황 속에서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피곤한 게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말이죠. 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는 말이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200km에서 1500km가 됩니다. 부산까지 한 400km 잡은 말이죠. 왕복을 그건 한 2번 정도 하는, 조금 뭐 이렇게 못 미치겠지만, 그걸 걸어서 말이죠. 사막을 통과해서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쁨은 컸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사막이라는 거, 사막 구경 우리 해본 적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우리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한참 잠을 자다 깼는데도 여전히 사막에. 끝없는 사막. 사막에서 길을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막에는 뭐가 없죠? 표지판이 없잖아요. 정거장도 없잖아요. 뭘 보고 갑니까? 눈치로 가는 거거든요. 감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길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삼천포로 빠지게 되지. 그죠? 길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죠.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을 하죠. 저는 청소년 때 제가 주일학교 때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지? 내 부모는 진짜 부모 맞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마다 너는 영도다리에서 주워 왔거든. 그 말을 자꾸 하셔서 내가 진짜 영도다리에서 주워 온 거 아닌가? 그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말이죠.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청소년 때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너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학교 갈 때일까요? 학원 다닐 때일까요? 언제 가장 행복하다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 때요. 그럼 학교에서는 언제 제일 행복하니? 쉬는 시간요. 서슴없이 나옵니다. 놀 때요, 쉴 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의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우리 아이들도 많이 방황하고 많이 힘듭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는 삶의 목적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저도 그랬으니까요.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을 막 정리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 왜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고등학교 가면 좀 낫나? 대학 가면 좀 낫나? 미팅 할 때는 좀 좋겠지? 또 취업 걱정해야 되지? 결혼하면 좀 낫나? 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고생해야 되지?
뭐야?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재수한 거 아닙니까? 학교 갈 필요 없다. 목적 상실.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길이 안 보이니까. 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뿐이겠습니까? 사막에서 가장 어려운 길 찾는 겁니다. 길 찾았나요? 인생의 길을 찾았나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찾았나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찾았나요? 길 찾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날 때 인생의 참된 길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단에서 정암신학 강좌를 했거든요. 전철 타고 갔는데 2호선 이제 교대에서 이제 3호선 갈아타려고요. 교대에 내려서 3호선 갈아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가기 바쁜 그때 어떤 그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죠. 저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무학재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저도 그때 바빴거든요. 무학재?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갈라 그랬죠.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의자에 앉아갖고 두 부부가 아무도 가르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말이죠. 역 검색을 했죠. 무학재가 여기 있구나. 수서하고 반대 대학 방향을 타면 되겠구나. 그래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따라오시는데요. 얼마나 걸음이 느리신지 갈아타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지금 성질은 급하네. 가버릴까? 한 걸음.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이가 말이죠. 피투성입니다. 치과 치료한다고 누가 속였는데 뭐 그냥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막 그냥 석류 먹고 말이죠. 막 그냥 이가 벌건 뭐 그런 모습 막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보조 맞춘다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5분 걸려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3호선 이렇게 타는 데까지 가르쳐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타세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집도 못 갈 뻔했어. 길을 못 찾아서. 설교 좀 하면서 그래서 그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방황하고 같은 전철이라도 어느 쪽을 타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반대로 갈 때도 종종 있죠. 그죠? 타고 보니까 반대로 가고 그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 가운데서 우리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함께 하셨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방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제가 설교하다가 시간을 지금 이제 보게 됐네요. 오늘 1시까지 할 뻔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면서 제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의 스토리를 받아들였고 시편의 저자는 똑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스토리를 받아들였던 이 차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지쳤습니다. 그죠? 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세가 귀찮고 짜증스럽고 내려놓고 싶을 때, 무엇보다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어떤 분은 짜증나, 어떤 분은 감사해. 그죠?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시편 107편 6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죠? 속에서 지치고 너무 기진맥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죠? 우리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길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성읍에, 그곳에 이르게 해 주시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진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전자제품, 오락기, 뭐 이렇게 우리 갖고 싶은 거 우리 사면 만족하죠. 그죠?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근데 영혼이 만족하시나요? 영혼이 만족하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정신적인 그런 것이 끝나지 않고 가장 깊은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영혼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신경이 나고. 그죠? 우리의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말이죠. 하나님 주신 우리 영혼의 만족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에게 어떤 것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밖에 찾을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게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소중한 건 다르거든요. 우리 감사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게 이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야 될까. 그죠?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성공과 잘해야 된다는 산이고요. 모든 분들이 그 산을 오르는데 바쁘게 힘들게 지금도 올라오고 있죠. 두 번째 산은 의미와 가치의 산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잘하고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우수해서 그것으로 나는 뭘 할 거지? 어떤 가치 있고 보람이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방황은 말이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인생은 산 올림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말이죠. 한번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러면 산울림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반대로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산음이 들릴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붙잡는 게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원망의 스토리 아니라 감사의 스토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